시편 128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에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뒤에 보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을 맺고 2절 뒤에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뒤에는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5절 끝에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야말로 시편 128편 전체가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됩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딸은 아빠인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살갑게 아빠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딸이 아빠를 좋아하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딸은 감사하게도 아빠인 저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아빠를 두려워하니까 아빠의 말을 듣습니다.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이것이 딸과 아빠와의 관계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친근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과 연결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29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기서 어릴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의 시작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놀라운 고백은 바로 2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을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맙시다.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내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